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이제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늘 선하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귀한 자리,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셔서 이렇게 합심하여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또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마땅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친히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주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귀를 활짝 열고 이제 주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또 주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큰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26편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26편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오늘 저녁 주신 말씀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고 시험하사 내 뱃과 내 양심을 발견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험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사오니 가증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전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모든 곳을 살아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구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성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편한 데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한번 잠깐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또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한 부자가 자기 집에 저택에 있는 그 수영장, 그 정원에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파티를 열었답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 청년들을 많이 초청을 하고 파티를 진행하는 중에
파티가 이제 한참 흥이 오를 때 이 부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특별히 제일 용감한 청년 한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수영장에 자세히 보면 저기 악어 한 마리를 내가 넣어놨는데, 용기 있는 청년이 저 수영장에 뛰어들어서 이 편에서 저 편까지를 잘 건너서 통과하면 내가 나 하나밖에 없는 내 외동딸을 주거나 아니면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나눠주겠다. 나 오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나기도 무섭게 한 청년이 그냥 수영장으로 팍 뛰어들더라. 그러더니 정말 사력을 다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수영장을 가로질러 가지고 건너편에 가서 극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아무리 돈이 좋고 아무리 지금 중요한 상저기가 걸려있다 하지만 저렇게 목숨을 쉽게 걸 수가 있나, 이렇게 안타깝게 수근수근 대면서 그러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 수영장을 용감하게 건너온 청년이 올라오니까 이 부자는 감격을 해가지고 얼른 그 청년에게 가서 자네의 용기에 내가 감탄했다. 내 딸을 주랴 아니면 내 재산을 주랴 그랬더니 이 청년 하는 소리가 화를 팔뚝 내면서 누가 내 등띠 밀었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청년은 지금 죽다 살아난 거예요. 지금 자기는 지금 상금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무 생각도 없는 중에 누가 떠밀어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거잖아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거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등 떠밀려가지고 죽을 뻔했다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재산을 딸을 얻든지 딸을 하나 그 부자의 집 사위가 되든 큰 상금이 하나 걸리게 된 거예요. 이건 극단적인 얘기를 하나 제가 드린 거지만 정말 때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억울한 일이 또 때로는 시간이 지나고 또 상황이 또 바뀌면 오히려 그 억울함이 또 정말 엉뚱한 또 유익을 또 줄 수도 있다. 이게 전에 말씀드린 세옹지마죠. 인간사 세옹지마. 사실 신앙적으로 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헤아리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또 때때로 너무 억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이 또 돌아보면 정말 내가 생각지 못했던 큰 유익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갈보리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던 구수 사람 시몬의 경우죠. 누가 날 떠밀어가지고 내가 그 앞에 나서게 돼가지고, 아니 하필 왜 내가 거기 뽑혀가지고 내가 저 수치와 저 모욕과 저 위험한 저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보다시피 정말 이 구수사람 시몬의 가정은 정말 믿음의 가문으로 그렇게 든든히 사는 그런 축복도 또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하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편의 배경은, 전체적인 내용과 이 배경은 그야말로 다윗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쫓겨다닐 때 그때 쓴 시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면서 정말 죽을 위기에 놓여서 그런 정말 억울한 상황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고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아니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는데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여러분이 당했는데 안 흔들릴 수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흔들림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흔들리죠. 빨리 중심을 잡느냐 그걸 헤어나지 못하고 오래 가느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라면 흔들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딱 생겼다. 내가 볼 때 억울한 일이에요. 그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날 돌아보는 겁니다. 무조건 억울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그 억울함의 원인이 나한테 있는 건 아닌지 나를 먼저 돌아보는 필요가 있죠. 내가 억울하다 생각하는 것 중에는 내가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억울한 일이라고 당하는 거지 실은 사실이 맞는데 내가 사실 잘못해가지고 그런 비난을 받았는데 나는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가지고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상황이 처해 주었는데 자기는 잘못된 생각을 안 하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청문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다 억울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몇 면에 보면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잘못했는데 억울하다고 그러고 본인은. 그러나 이런 건 억울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억울한 게 뭐예요? 이건 진짜 억울한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오해해서 나에게 그런 억울한 판단을 하고 억울한 말을 하고 억울한 일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오해를 풀어야죠. 대화를 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 오해를 잘 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억울한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이건 풀어도 될 일이 아니에요. 악의적으로 나에게 억울하게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다. 악의적으로. 이건 고의적으로 모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억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적어도 오늘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억울함은 이겁니다.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억울함은 모함입니다. 이건 다윗이 억울한 일을 행한 것도 없고 또 상대방이 오해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악의적이에요. 고의적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고의적인 억울함,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이런 일을 당할 때 내가 잘못해서 억울한 것 같이 생각했던 것 잘 나를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풀면 되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오해해서 억울함을 입혔다면 역시 이것도 잘 설명을 해서 풀면 되는 거지만 고의적으로 나를 이렇게 모함을 하고 억울하게 몰아가는 경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푸냐 말이에요. 이걸 설명한다고 풀어주냐고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앞에 두 가지 경우도 많이 있지만 참 괴로운 것은 이 세 번째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도 있지만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억울하면 고의적으로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악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내가 아무리 순수하고 내가 아무리 선하게 하려고 해도 악의적으로 그렇게 오는 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럴 때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냐 이거죠. 이렇게 악의적으로 억울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모함하고 다가오는 이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했겠느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전적으로 그때 주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교과서적인 얘기 같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덜 흔들리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막 붙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부영신 때 말씀드린 대로 전동 드릴에 의지해서 살 때 전동 드릴을 우리가 내 능력으로 잡는 방법은 꽉 붙드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안 흔들려면 꽉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로 이걸 이겨내는 거죠. 꽉 흔들리지 않고 참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막 이 안에서 요동치는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 같은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주를 향한 그 단단한 믿음의 고백, 단단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또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십니까? 정말 말씀드린 세 번째 단계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의적인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고의적인 그런 일을 당할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느 정도 흔들리십니까? 정말 끄떡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모범적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를, 목숨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개역성경에 보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의지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강하고 평강하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느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데, 그 심지가 어떻게 견고한 사람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꽉 붙드는,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는,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평강과 평강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로는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는 비결, 정말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이런 모습으로 간다면,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은 다 몰라주고 누구에게도 이 설명을 해도 해결이 안 될지언정 하나님은 아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꽉 붙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만 판단해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억울한 일이 내게 오는 것, 일면은 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몰라서 그거를 막아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나의 양심을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고
내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그걸 단련하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또 허락하시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만 나눠도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게 있다. 애매한 고난. 그 애매한 고난은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테스트. 이 애매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건 왜 주시느냐?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신다. 나를 더 든든하게, 아니 이런 억울한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드시려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 지금 이런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이때의 상황은요, 다윗이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정말 순수한 신앙 양식을 지키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9절과 10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갖 불의가 막 지금 만연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살인이 난무하고 권력자들의 부정한 뇌물을 받고 악독한 자들을 막 풀어주고 돈과 권력이 없는 의로운 사람들은 정죄하고 될 수 있는 일도 뇌물 주지 않으면 안 되고 뭐 될 수 없는 일도 뇌물 주면 막 되고 이런 세상이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안 그렇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바로 이러한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핑계 삼지 않고 그것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고백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의지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 그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냥.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주의 말씀 중에 행했다는 거고 4절에 보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허망하게 살고 있느냐? 왜 거짓되게 살고 간사한 무리들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 왜 악인의 꾀를 따르며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살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 의식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시대의 주류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이 진리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그런 악의적으로 그렇게 나를 억울하게 그렇게 도전해오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자빠집니다.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런 악의적인 것에 내가 넘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조금만 방심하면 순식간에 넘어진다고요. 분당의 갈보리 교회, 우리 장로님 댁 바로 앞에 갈보리 교회가 있는데, 이 갈보리 교회 그 원로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이시죠. 이 박조준 목사님이 한때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한번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십니다. 아시다시피 외화 밀반출 사건으로 한번 걸리셨어요. 정말 존경받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아주 의식 있는 목사님이었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렇게 출국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의 돈으로 달러로 몇만 불을 가지고 출국하다가 걸리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유명한 목사가 외화 밀반출 사범으로 잡혔다 해가지고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나중에 이제 다 알려졌는데, 여러분 당시에는 이제 외국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이 있고 이렇게 일정 제한될 텐데 이런 것도 잘 모셨어요, 목사님은.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청년이 밤에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바로 이제 내일 출국하실 목사님을 그 전날 밤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서는 자기가 목사님을 평소에 정말 존경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떠나시는 소식을 듣고 정말 미국에 가셔서 정말 좀 여러 경비가 많이 필요하실 텐데, 아, 이거 목사님한테 좀 전해야겠다 싶어서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그 돈이 있었는데 이걸 좀 가져왔다 그러면서 달러를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밤에,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출국인데 그냥 그걸 그대로 가지고 출국하다가 뭐 어떻게 알았는지 딱 잡아가지고 결국 외화 밀반출 사범으로 그냥 잡혀버린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아주 악의적인 거였어요. 당시에 정보부 요원이었던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런데 다 시나리오를 짜고 이제 그 당시에 정말 이 군사정권, 이 독재정권에 쓴소리를 꽤나 많이 하셨던 이 박조준 목사님 다 건수만 잡으려고 하고 있다가 이제 출국하신다니까 이 정보부 요원 청년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달러를 전해가지고 공항에서 탁 검거해가지고 외화 밀반출 사범으로 그렇게 잡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뭐 이거 해명된 건 한참 후고요. 정말 큰 오역을 치르셨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뭐 박조준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일면방심하신 거죠. 일면방심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또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말씀이기도 한데, 베드로전서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그러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어떤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또 정말 그런 올무에 걸릴 수가 있고 또 악행에 걸려들 수가 있고 또 아니 나도 모르게 내가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깨어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해서 시편 119편 말씀처럼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는 말씀처럼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셔서 내가 그런 악한 올무에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죠. 내가 어디가 악한지 어디가 불인지 일일이 다 어떻게 우리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 그러다 보면 바꿔 말하면 그 억울한 일도 우리가 또 명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도처에 덫을 놓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도 온전하게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어디 덫이 있나 그거 피해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보며 살아갔더니 그래도 그것들을 다 피해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박조준 목사님이 그랬다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것 정말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면 이렇게 해서도 억울한 비난을 받고 모함을 받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는가?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야말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9편 4절 말씀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뭐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억울하게 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뿐이죠. 그렇습니다. 악한 자와 마주 싸우면요, 결국 같이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악은 선으로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보는데 나름대로 그 악한 모습을 봅니다. 보면 분명히 상대가 좀 너무나 악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문제인데도. 그래서 정말 저건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그 악한 방법을 같이 악으로 대적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교회는 아주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 교회가 결국은 어떤 해결이 나요. 그래도 보면 해결 난 게 아니에요. 만신창이가 되버립니다. 천호동에 있는 우리 잘 아는 그 광성교회 같은 사태를 아시지 않습니까? 십몇 년이 넘어서 결국은 해결이 됐어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어느 쪽이 악이고 어느 쪽이 선이라 얘기를 떠나서 어느 쪽이든 선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래서 결국은 해결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해결이 난 겁니까, 이게? 다 모두에게 이거는 백해무익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악한 상황이 벌어지면 대적할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오늘 다윗은 묘한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8절 여호와의 나라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고 시험 당하면은 교회부터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그거 왜 안 나오시지? 하면 시험 당했어요. 억울한 일 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믿는 사람이 막 이러면서 억울한 일 때문에 교회부터 떠나요. 아니, 난 다른 교회 공격을 해요. 이 생각부터 합니다. 교회부터 떠나요. 그래요. 억울한 일 당하고 시험이 당하면. 그런데 오늘 다윗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렇게 혼란이 있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좀 의심될 정도가 오는데 나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한다. 나는 그럴수록 오히려 주님의 전을 더 찾고 주의 전에서 승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영적으로. 내가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장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영적으로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그건 하나님의 전 아닐까요? 다윗이 보여준 자세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보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최우선의 삶으로 강조하면서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포박했던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 중심입니다. 두 번째가 말씀 중심입니다. 세 번째가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를 개혁하는 그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인데 교회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개혁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교회를 사모하고 더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억울한 일이 있고 어떤 시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럴수록, 그런 일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 앞에 찾아나가서 하나님의 붙드심에 붙잡힌 바 되는 것, 이게 영적인 비결이고 이게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또 어떤 힘든 일들이 당할지라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 발이 평탄한 새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부끄러움이 없었고 떳떳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누구도 빼앗아올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당당함이 가득했는데, 비록 억울한 일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고 수모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일수록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럴수록 그 정말 이 험악한 세상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도처에 올무가 있고 시험거리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갔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신앙의 터전, 교회와 이 신앙생활을 붙들면서 그 억울하고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그렇게 살아갔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신앙의 자세로 우리의 삶의 모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다 이겨내시고 늘 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한망녀 권사님 오빠가 이제 수판으로 돌아가셔서 별세하셔서 지금 부산의 장례식장에 내려가 계십니다. 가족들에게, 유족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호순 성도님 두 분께서 오랫동안 그 요양원에 계셨었는데 어제 저녁에 별세하셔서 이제 내일 아침 발인입니다. 또 가족들 중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서 조금 장례를 잘 놓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그래도 기독교식으로 또 예배로 그렇게 장례를 치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교회를 위해서도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뜻대로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때때로는 정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또 때로는 이웃들의 경고에도, 또 때로는 정말 악의적이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2017년 주신 교회의 표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어두워진 세상입니다. 정말 부패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죄악이 죄악이라고 드러나지도 않는, 인정되지도 않는, 다 부인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빛을 발하며 성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있는 그 작은 자리 한 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실천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2017년 이제 재직을 임명하고 새롭게 또 임직받은 분도 계십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이 임명해 주신 그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더욱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행하는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 나타나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제 우리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장로님들, 또 장로님과 권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 장례 중에 있는 우리 이영선 성도님 가정, 그리고 또 한만효 권사님의 가정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제 더 나아가서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까지 생각나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저희가 더 믿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의 그 영과 인애의 그 예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한순간도 살아가기 어려운 연약한 시간들입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암울하고 너무나도 정통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생명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사온데 돌아보면 이미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됐을 뿐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기회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주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 새로운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정말 어두워져 있고 죄악 가운데 관용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길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또 새로운 교회가 구원의 빛을 바라며 정말 생명의 빛을 바라며 진리의 빛을 바라며 또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빛을 발해서 정말 저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는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새로운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각각에 있는 자리에서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7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취직들이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또 집사직분을 받은 분도 계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봉사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이제 섬기고 나아가는 모든 가정들의 모든 하는 일들과 행하는 또 일들을 축복하셔서 올 한 해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이 넘치며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 모든 분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 지금도 하나님 응답하셔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데 더욱더 빠른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함께 영광 돌리며 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분들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례 가운데 있는 우리 한만경 원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 또 그 유족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늘의 위로, 하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행여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늘 소망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하시고 구원의 귀한 은총을 덧입는 기회로도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장례의 절차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순 성도님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 여순 성도님 참으로 또 먼저 불러주셔서 세례받게 하시고 이제 그 부분 또 참으로 병상에 계셨지만 또 세례받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역사하셔서 조금 분분한 가족들의 이견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이 장례 절차를 통하여서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두가 하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으로 바꾸어주시는 그런 은총을 저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장례의 모든 절차를 주님께서 다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주의 뜻 안에서 다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